자, 오늘 제목은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입니다. 예, 섬김에 대한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 제가 무슨 말씀인들 안 그렇겠습니다만 섬김하면 저도 잘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시면서 또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보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제 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예고를 하시는 내용이 이제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죽임당하고 사흘 후에 이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것은 단지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오히려 사역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역의 목적을 이루는 것, 오늘 읽은 말씀 마지막 절 이미 우리가 읽었는데요. 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세요. 요구하는 것이 뭐냐? 반문하시죠. 여기 이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그 질문이 우리의 어떤 질문 또 요구를 담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아무튼 37절에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그런 요청을 하죠. 마태복음 20장에는 병행 본문이 있습니다. 거기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먼저 요청을 하죠. 누가 먼저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잘 모르겠지만 둘 다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 자, 야고보와 요한은 이제 곧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잘은 모르지만 아마도 하나님 나라가 지상에 임하는 때가 그때인가 보구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때가 그때인가 보구나 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오면 예수님 다음 가는 자리, 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를 그 자리를 앉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게 해달라. 한편으로는 고상한 꿈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했는데요. 여기서 잔과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잔과 세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잔과 세례. 고난과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자, 야고보와 요한은 그 으뜸이 되는 길을 가려면 고난과 죽음을 기꺼이 감수해야 함을 아직은 잘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께 네라고 대답하죠. 할 수 있다고 대답하죠.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거다. 예수님처럼 너희도 제자들도 고난과 죽음의 운명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말씀대로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야고보가 순교를 당해요. 헤로데스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됐습니다. 대부분의 제자들도 순교했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그 죽음을 정확히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순교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냥 그 나이 들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다만 밤모섬에 이제 유배 생활을 하고 이제 고난을 겪긴 겪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남기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시죠. 40절에 그러나 내 오른쪽과 내 왼쪽에 앉는 그 일은 내가 허락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해놓으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자,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자리를 앉을 것인가? 뭐 이런 것은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사실은 아니죠. 예수님도 그 영역을 감추어진 영역으로 두셨습니다. 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두 제자뿐만 아니라 10제자도 사실은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분개하는 것을 보면 동일하게 시기심이 발동하면서 그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놓고 다시 가르치시죠. 참 예수님도 답답하셨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지금 십자가에 달리 죽임당하는 그 여정 가운데 있어요. 제자들과 지금 몇 년을 같이 했습니까? 3년 차입니다. 근데 아직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시 로마 세계의 그 리더십의 관행,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리더십 스타일, 이것을 대조해서 가르쳐 주시죠. 당대의 권력자들은 어떠했나? 42절에 보니까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그 헬라 문화, 로마 세계 가운데 그 리더십은 한마디로 이 군림하는 리더십이죠. 이러한 리더십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 시대에서 으뜸이 된다는 것은 누가 더 많은 권력으로 그 강제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 거기에 있는 것이죠. 또 그 로마 체제 하에서 분봉왕 노릇을 하는 헤롯 왕 또한 그러한 연장선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제자들이 장차 이룰 제자 공동체, 또 하나님 나라 공동체에는 이러한 리더십을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하나요?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더 강조하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자, 예수님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소망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다만 그러려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죠. 자, 그 중에서도 으뜸이 되려면 뭐라고 했어요? 으뜸이 되려면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둘로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자,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본을 보여주시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오신 목적이 바로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 왔다. 더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오신 것이죠. 모든 사람을 위해. 이 대목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종. 예수님이 종이 되신 것은 죄 없는 사람을 선별해서 종이 되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내주신 것은 사람을 선별해서 자기 목숨을 내주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 저러한 사람,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으뜸의 자리에 오르셨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나 아직 세상물이 덜 빠져서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상의 관점으로 이해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도 저를 비롯해서 그렇지 않은가? 자,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잘 깨달았을까요? 또 우리는 잘 깨닫고 있나요? 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 제자들이 보여준 행적을 보면 제자들은 잘 그래도 깨달았구나. 물론 과정이겠습니다만 잘 깨달았구나 여겨집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현장에는 갈릴리에서 따라온 여인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이 야고보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 현장에는 야고보는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지 않습니까? 야고보도 그랬어요. 근데 요한은 십자가 그 곁에 자리를 지킨 것으로 기록이 됩니다. 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함께 있습니다. 멀리서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그 과거의 기대가 어떻게 바뀌었을까? 자, 또 이 아들 야고보가 순교당했을 때, 첫 번째로 제자들 중에 첫 번째로 순교당했을 때, 이 자기 아들을 예수님 좌우편에 앉혀달라던 이 어머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뭐 상상만 해봅니다. 자, 오늘 말씀 예수님의 그 생애 또 무엇보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섬김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의 본성을 나타내신다고 할 때 적어도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섬기는 분이구나.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섬기는 분이구나.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본성을 헤아려 보게 됩니다. 자,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은 우리로 하여금 몇 가지를 깨닫게 하는데요. 몇 가지로 우리 함께 정리해 보죠. 첫째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은 이 땅의 보상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섬김의 삶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뭐 섬기러 오셨다라고 하는데 결과가 뭡니까?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처참하게. 배신당하고 미움당하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은 이 땅에서의 보상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서 우리가 장차 무슨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이렇게 더 좋은 자리 이러한 것들을 헤아려서 계산하는 것 그것도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건 역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세계관의 연장이죠. 섬김은 이 땅에서의 보상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계산이라고 하는 것, 보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결국 나를 중심에 둔 섬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나 중심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거래죠. 내가 이만큼 섬길 테니까 이만큼 보상해 주세요. 이 거래가 돼버리죠. 우리 아이들이 부모한테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엄마 아빠가 이거 들어줘 할 때 그럴 수는 있죠. 그러나 부모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 조건이 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거기에 다른 조건을 계산하는 것 그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옮겨갈 때 참된 섬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많이 섬긴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중심이 된다면 그 보상을 계산할 것이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섬김은 남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짐을 대신 지는 것. 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짐을 지시죠. 다른 사람의 짐, 특별히 죄인의 짐, 원수의 짐까지 모든 사람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구나. 자,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갈라디아서에 있죠.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계명을 성취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일, 그것은 서로의 짐을 지는 종이 되는 일이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전해줍니다. 물론 우리가 모든 사람의 짐을 다 질 수는 없죠. 우리가 한계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는 것. 거기에는 허물도 포함되는 거죠. 내 곁에 맡겨주신 사람의 허물을 함께 지는 것. 그것을 섬김이라 하시는구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 섬김을 어디에서 실천을 할 수 있을까? 물론 가까운 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가정에서부터 우리 가족의 짐, 서로의 짐을 어떻게 질까? 어떻게 지고 있나? 한번 여쭤볼까요? 당신의 짐은 뭔가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짐은 뭔가요? 부부가 같이 안 계셔서 혹시 당신 자체가 짐이야 또 이럴까봐 저도 저희 아내한테 내 자체가 짐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도 되는데 아무튼 서로의 짐을 지는 거, 우리 가족의 짐, 거기에는 허물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 짐을 함께 지는 거, 그게 섬김이구나. 자, 세 번째, 예수님의 섬김은 스스로의 힘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 그것이 십자가에 죽는 것, 십자가에 죽는 걸로 나타납니다. 내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는 이런 일 저런 일도 많이 하고 많이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힘과 영향력을 내려놓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하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그 힘과 영향력을 끝내는 내려놓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이미 언론에 너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합니다. 명성교회의 그 재판건이 이제 많이 보도됐죠. 이 명성교회는 저희 교단의 대표적인, 규모로 보면 아주 제일 대표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요, 우리 교계에 굉장히 지원을, 협력을 많이 한 교회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좋은 모습으로도 영향력을 미치지만 또 부정적인 면으로도 그 영향력이, 그것을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 영향력이 작용합니다.
지난 화요일 교단 그 총회 재판국에서 이제 8대 7로 한 표 차로 이 명성교회 담임 목사직의 그 부자 그 아들에게 이제 승계하는 것이죠. 그것을 용인하는 판결이 나와서 큰 논란거리가 됐어요. 저희 교단 총회법에는 담임 목사직을 아들이나 사위에게 곧바로 대물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와 또 뭐 장신대를 비롯해서 신학교 교수들이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런 표현까지 합니다. 총회 재판국이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신사참배에 버금가는 판결을 내렸다. 그것까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사참배는 이제 일제의 억압 가운데에서 강제로 억지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번에 이 판결은 그런 배경이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치욕적이라는 것이죠. 아직 뭐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가을에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에서 이게 또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많은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단지 명성교회 건이 아니고요.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된 점을 비판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뭐 이해 당사자가 아니면 비교적 쉬운 일일 수 있죠. 비판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영향력을 내려놓았나? 라는 질문이죠. 나의 섬김은 기득권을 붙들고 있는 섬김인가? 기득권을 내려놓은 섬김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자신의 힘과 영향력, 기득권을 내려놓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의 섬김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비우는 섬김이었습니다. 끝내는 자기 목숨까지도 비우는 섬김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섬김의 본을 따라서 내게 있는 힘과 영향력을 비우고 끝내는 목숨까지도 비우는 사람, 그 사람이 순교자라 일컬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물론 내게 맡겨주신 힘과 영향력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는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일. 그것이 섬김, 참된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따르는 것이구나. 자,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일터에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다못해 교회에서도 우리가 이제 주방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는 일, 다 사람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섬기는 일이죠. 예.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사람들을 섬길 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위한 그 섬김, 그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구나, 라는 것. 자, 저희 교회는 지역과 함께하는 공간을 모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가 지역과 또 이웃과 함께 한다라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본받는 섬김을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눈 대로 내게 돌아올 대가를 계산하지 않는 섬김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되돌아올 대가를 계산하지 않는 섬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비우고 내어주고 서로의 짐, 이웃의 짐을 지고 또 타인의 허물을 지는 그러한 섬김이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 그것은 은혜의 선물이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또한 동시에 섬김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 건강, 재능, 물질, 시간 등등 그 모든 것이 있다면 사람을 맡겨주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주셨구나.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감당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섬김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종의 섬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으니 저희들이 그 은혜를 누립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내 곁에 맡겨주신 이들의 짐을 지는 삶을, 그 섬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허물도 죄됨도 함께 끌어안을 수 있는 섬김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주시고 더욱 주님의 뜻에 온전하게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이어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